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성문에 앉았죠. 인자와 공의의 왕이 됐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그죠? 아니 공의와 인자의 왕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을 죽이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공의와 인자가 회복이 된 왕이 됐잖아요. 성문에 앉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왕이 될 수 있죠. 어디로 들어가야 다시?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 본문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나오나 볼까요?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변론하게 해주고요. 봐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자. 왕을 도로 모셔올 일. 자, 왕궁으로 도로 도로.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 이렇게. 응? 그리고 왕을 맞이해요. 이렇게. 이게 에스코트예요, 영어로. 응? 에스코트에 가는 거예요. 왕을. 왜? 뭐가 회복됐으니까? 인자와 공의와 인자가 회복이 된 왕이니까 이제 도로 어떻게 들어가야 돼? 바깥으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흐름이 딱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파악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여기 A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여기 A가 있죠. 그죠? 변론을 하거든요. 변론이라는 건 딘이라는 원어를 썼는데 사실은 미시파트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어예요. 자, 사람들의 미시파트가 뭐예요? 이제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됐다. 그죠? 왜 왕이 마땅히 회복됐으니까 이 사람도 미시파트를 여는 거예요. 그죠? 이제 왕에게 이제 공의가 다 실행에 옮겨졌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지불 받았으니까 어떻게 미시파트가 백성들의 미시파트도 맞게 돌아가는 거야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다 끝났으니까 왜 도로 모셔오지 않느냐? 이스라엘 지파의 성격과 유다 지파의 성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거예요. 일단 여기만. 그래서 도로 모셔오죠. 그래서 이제 유다 장로들이 여기 나오는데 여기 두 번째 유다 장로들 나오잖아요. 유다 이 장로들에게 이제 말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움직여서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지금 왕이 장로들에게 아니 너희는 내 형제고 내 고륙인데 이스라엘은 나를 다시 모셔오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이 일에 왜 너희들이 나중되느냐?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유다 지파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마사가 하나가 걸려요. 아마사도 유다 지파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뒤를 이어 그가 군대 장관의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게 될 거다. 그러니까 벌써 유다 지파에 걸렸던 아마사까지 다 마음을 하나로 다 묶어버리죠. 그래서 유다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왕을 이제 맞이하고 에스코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성문이 회복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공의와 정의가. 그래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걸 얘기하는데 어디로 모시러 가요? 어디로 모시러 가요? 길갈로 가잖아요. 길갈로 오니라. 그러면 지금 다윗이 현재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길갈에 있었다네. 그러면 길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먼저 해석이 된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에서 길갈을 찾아내지 못한 사람은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길갈에 있다는 것은 길갈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마음의 할례죠. 할례 여기서 봤죠? 여기서 유월절 지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요단강 건넌 사람들이 여기서 유월절이 진짜 패스오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건너갔다 다시 왔어요?
요단을 건넜다가 지금 다시 길갈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룻배를 타고 이제 길갈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룻배를 가지고 온 사람이 또 한 명이 등장을 해야 돼요. 지금 공의가 다 만족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을 한 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시므이하고 시바가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제 저주에 대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주가 한 번 다시 등장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건 잠깐 이따가 설명하고요. 자, 그래서 이 길갈로 맞으러 나와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회복된 걸로 알죠? 왕의 마음으로, 진짜 예루살렘 왕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마음이 다시 회복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어떻게 해야 돼? 도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 딘이라는 말을 써서 미시파트,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해요? 이제 인자와 공의가 회복이 됐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왕궁으로 나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거는 이스라엘 지파예요? 아니면 유다 장로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죠? 나를 다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나를 왕궁으로 다시 오게 하는 건 뭐예요? 길갈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길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의와 인자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방법은 길갈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게 쫓겨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될 말씀이고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죠? 여러분이 이 마음이 회복됐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왕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되셨죠? 이제 계속 성문에 앉은 것과 길갈의 마음과 그죠? 다 이제 해결이 되죠.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마음의 모양이 달라요. 여기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지금 압살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함께 누구랑 싸웠어요? 다윗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미시파트,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공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우리가 재판정으로 한번 넘겨보자는 거죠. 이분들의 말을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그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죠? 지금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증거 자료들을 우리가 모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 두 번째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치명적인 괴롭힘이죠. 뺄래야 뺄 수 없는 그 어떤 위인도 블레셋을 쫓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블레셋을 어떻게 해요? 손에서 건져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나가시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 압살롬을 피해 그 땅으로 나가셨고 이렇게 구원해 준 사람이 그냥 피해서 나가면 나가시게 내버려 두고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유다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왕이 나갈 때 같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나가죠.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구원하면 구원받고 나를 건져주면 건짐받고 그리고 왕이 나가면 철거하고 그리고 이상한 놈이 와서 왕 되겠다 그러면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다 그 나쁜 놈이 죽으면 다시 왕 들어오시라고 하고 넌 뭐하는 애들이냐?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구원해주면 그냥 구원받고, 그 나갔으면 나가요. 보내고, 또 이상한 놈이 와서 막 깝치고 그러면 기름 부어주고, 그리고 그 이상한 놈하고 같이 해서 자기 구원해줬던 사람하고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 2만 명 죽고, 그러다가 압살롬 또 죽으면 이게 아닌 게며, 그리고 다시 오세요 하고. 이게 뭐다?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어도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뭐예요? 이스라엘파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교회 안에는 이스라엘 지파가 있고 유다 지파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 교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은 항상 누구 편에 서냐면 하나님 편에 서고, 그죠? 막 그런데 이스라엘은 쥐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거 하나님 뭐 이거 별로 관심이 없고, 뭐가 사회 어떤 믿지 않는 불신자가 더 중요한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압살롬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그죠?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왕을 쫓아나간 사람들은 뭐냐고. 미서 바보야? 왕이 그렇게 됐을 때, 왕궁을 나갈 때 다 울면서 유다 지파들은 다 따라 나가거든요. 그죠? 그럼 유다 지파는 바보야?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예를 한번 현대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교회 막 분란이 일어났어요. 막 그냥 막 장로들에 의해서 막 목사님이 그냥 막 쫓겨나가고 막 난리가 일어나요. 근데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부임해서 그 목사님이 막 살려주고, 그쵸? 막 건전해주고 말씀 가르쳐서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장로들이 쫓겨날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왜 그래? 아무 소리도 못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누가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해서 막 죽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사님 다시 오셨어.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아요.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저 입을 그냥 저 입을 매우 쳐라. 현대 똑같지 않아요? 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사람, 아무 소리도 할 수 없는 사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 구원하면 건전함을 받고, 그죠? 구원 받고, 그리고 나가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상한 놈하고 붙었다가 또 그놈 잘못되면 다시 들어오세요 하고. 제가 오늘 오전에 못 봤는데 오전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이들 과하고 좀 비슷한 과가 있어요. 누구예요? 유다 장로들. 왜 장로님들은 왜 항상 그래요? 아니 지금 저쪽에다 정가를 넣으면 장로들은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도 이스라엘 지파하고 같은 과가 있으니 누구예요? 유다 장로들인 거죠. 이 일이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싸움에 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죠. 여러분은 어느 종류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상한 놈 이렇게 기름 붓고 막 사다가 그러면 이제 죽었어. 여러분 어떤 과세요? 일어나. 그런가 보다. 아니 이게 이 미시파트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에. 너 지금 네 입으로 뭐라 그랬어? 내가 구원받았다 그랬지, 왕에게. 그리고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랬지. 근데 왜 그딴 식으로 살아 인생을? 왜 인생을 그딴 식으로 살아?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숨겨져 있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여러분은 어느 과세요? 제가 이거 쫓겨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을 왜 안 하는 거야? 예? 같이 쫓아낼 거예요? 네. 예. 이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하지. 그죠? 그 왕궁 지키고 있으면 뭐 할 건데? 어? 아니, 그거 지키면 곧 이제 옆에서 쳐들어온다? 그러면 다 죽어. 다윗이 없는데 그 왕궁은 뭐 빈 껍데기 아니야? 그게 어떻게 예루살렘이야? 다윗이 없는데? 다윗이 없으면 거긴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파이어 살림이에요. 불이 그냥 번창할 거예요. 불이. 이 유다 장로들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형제요 고류기건을, 그죠? 그러니까 형제 고류, 이게 맞죠? 사락스 6이라는 얘기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 죽어야 될 사람들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니까 죽일 수 없죠. 그래서 지금 하나로 마음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 같은 것도 죽여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죠? 왕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붙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럼 들어가서 싹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꽤 다시 생명에 대해서 중요함을 많이 배웠죠. 그래서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지금 어디에 왔어요? 길갈에 딱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왕이 이제 길갈로 이렇게 바로 넘어오게 될 거죠. 요때 한 가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성문이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뭐예요? 마음이 회복이 됐고요. 여호와에 대한 한 가지 더 회복이 돼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드디어 성문 회복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드디어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요 본문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왕이 된 모습을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이때 나타나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인증을 해줘야 되거든. 물론 이제 이 시므이가 등장해야 되고, 해필이면 시므이하고 시바하고 서로 아는 사이인지 알았어요? 몰랐죠? 아는 사이였어, 이것들이. 왜? 같은 사울과거든. 그래서 여기서 사울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시므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통했죠. 이 비루한 자여, 이 피를 흘린 자여, 너의 사울의 집안의 피가 너에게 들어가는데, 다윗은 사울 집안과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억울해요. 그런데 지금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잘못된 것들이 다시 거룩한 전쟁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에게 했던 저주는 다시 되물려져야 돼요. 시므이가 저주할 때는 맞는 말이었죠. 그죠? 압살롬이 죽기 전에는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죽고 공의가 만족이 됐죠? 그 뒤는 틀린 말이 돼요. 그래서 누가 와서 사죄해야 돼요? 시므이라고 그러지 말고 저주가 와서 사죄해야지 돼요. 공의가 다 만족이 되면 그 고소했던, 그 정죄했던 그 저주가 찾아와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가 와서 사죄해야 돼? 여러분을 향한 그 저주가, 여러분을 향한 그 저주의 고소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찾아와서 너를 고소했던 것을 사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는 끝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찾아와서 저주했던 그 저주가 찾아와서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알아요? 사죄하면서요,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거를 마음에 두시면 안 되죠. 아우, 제가 그걸 범죄한 거예요.
절대 나의 저주를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회복이 되면 저주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거룩한 전쟁이 불의의 전쟁으로 바뀌었던 것이 다시 원위치를 찾아서 사울과 했던 그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돼요. 그래서 누가 나타나면 시므이도 나타나고, 누구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그리고 사울의 직접적인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사죄를 하면서 너의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는 굴러갔어요. 수치는 굴러가야 돼요. 다윗이 수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수치를 받았죠? 막 돌멩이 던지면서 이 피를 흘린 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아에 했던, 본인만이 알고 있던 그 수치를, 사람들에게 그 수치를 다 당한 거예요. 이제 이것이 회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치는 다시 굴러가줘야 되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제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명예가 다시 회복이 되고 수치가 다시 회복.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므이가 나타나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나타나는 겁니다.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마음에 두지 마시옵소서. 자, 그래서 내가 글을 쓴 거죠. 누가 찾아와서? 저주가 찾아와서 사죄하는 거야. 정의와 공의로 회복되면 누가 와서 사죄해? 저주가 사죄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저주했다. 내가 너를 저주해서 네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네 인생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네 집안을 내가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런데 정의와 공의가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들 정말 미안하다.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에드워즈 그 학장님이 내 페이스북에서, 아니 목사님 이거 빨리 수정하세요. 아니 저주가 어떻게 와서 사죄를 해요? 긴급 이 메신저로,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아니요, 다윗이 이렇게 회복됐을 때 시므이가 와가 저주했던 시므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사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이 생각하면서 제가 글 쓴 거예요. 그래서 저주가 와서 공의와 인자가 회복되면, 그죠? 저주가 와서 사죄하잖아요. 그래, 맞아 안 맞아? 그 본문인 거야. 그 요거 이제 자세히 모르니까 이 글만 보고, 아니 어떻게 저주가 와서 사죄를 하냐고. 그죠? 아, 좀 있잖아. 그 지금 우리말의 그 문과들의 그 특징이 있잖아. 그 말. 그죠? 아니 이렇게 해야지 멋있지 않아? 그렇지, 멋있죠? 정의와 공의가 회복이 되면 저주가 와서 사죄를 한다. 얼마나 멋있어. 그죠? 이게 우리 문과들만의, 설교자는 좀 이런 어감을, 말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이렇게 좀 가지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말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하셨어요? 봐봐요. 그래서 얘가 그러는데,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아니 여호와의 기름 부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저주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저주 나오죠? 그 저주했던 사람이 와서 사죄했으니까 저주가 와서 사죄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의인화해서 저주를, 이게 의인화라 그래. 의인화. 저주를 의인화한 거 아니야. 그죠? 저주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방점을 빵 찍는 게 이거예요. 보세요.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겠냐? 오늘 어쭈 사람 안 죽인데 이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이게 뭐냐면, 너 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너는 왜 should 하지 않느냐? to me, today, 나에게 오늘 adversary, 너 왜 축하하지 않아?
그죠? 영어 성경 그렇게 돼 있다고. 너 왜 마땅히 슈드해야 되는데 애드버서리 해야 되지 않아? 그죠? 내가 오늘 이렇게 왕이 된 것을 왜 너 애드버서리 하지 않아? 그죠? 왜 축하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드디어 뭐가 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뭐까지 다 받고 저주가 와서 사죄까지 다 받고 다윗은 이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의 왕이 된 날이 바로 시므이에게 사죄를 받는 바로 이 날이 왕이 된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회복시키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이것을 해석해 주시는 주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여러분, 이 무지리가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랜드 종합주석 한번 열어봐. 이런 얘기가 있나? 그랜드 종합주석의 신학자들의 얘기를 따를래요? 아니면 이렇게 주님이 해석해 주신 거 따를래요? 뭐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 여러분, 열심히 그랜드 종합주석 봤죠? 이런 얘기 안 나오죠? 이런 건 종합주석에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주석 보시고 이제 제 해석을 보시면 충분히 분별이 가능하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금까지 저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죠. 이 해석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또 성숙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시므이에게 이제 뭐라 그러냐? 그래, 저놈을 잡아 죽여라. 이렇게 되면 아직은 저주는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주를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죠? 또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이 보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저주했던 그 사람을 보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인자가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였던, 충성스러운 종을 죽였던 다윗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를 저주했던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의 자격을, 원래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의 모습으로 맞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해 가지고 와, 이 사람들이? 뭐를 준비해요? 나룻배. 쓰시게 하려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요단을 건너오시려면 그러면 건너갈 때는 나룻배 같은 거 없고 막 그냥 이게 나룻배는 사실 얕은, 개울이 얕은 뭐 이런데 요단강이 이렇게 얕은 거에서 왕이 어떻게 해요? 막 첨벙첨벙 빠지면서 사람들이 그리를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못 타고 와야 돼요. 나룻배 타. 그럼 나룻배는 뭐겠어? 나룻배는 저주와 원통함이 만들어준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주와 원통함이 해결된, 그죠? 그 저주와 원통함이 미안하다고 사죄를 한 그들이 마련해준 나룻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주가 사죄하고 저주가 마련해놓은 나룻배를 타고 다시 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사죄한 것에 대한, 그죠? 어떤 보상? 그죠? 그래서 그 저주가 했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걸 가지고 다시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룻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두 단어? 공의와 인자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를 딱 빼면 인자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 그죠? 뭐가 있어야 인자가 되는 거야? 공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딱 만들어. 하나님 나라는 뭐다? 그렇지. 세상에 여러분 정확한 얘기를 하시는 거야 지금. 이 지구상에 없는 정말 정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공의라는 얘기가 여러분 입에서 지금 튀어나오는 거거든. 예전에 우리 공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에도 주님이 저한테 그랬죠. 너희는 공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공의가 결국은, 우리는 이게 공의를 자꾸 얘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진짜 공의가 생명이구나.
진짜 공의가 사랑이구나. 그래서 인자도 다 떼버리고요. 그냥 공의 하나가 딱 남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의가 사랑이다. 그죠? 공의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만 갖고 있으면 이웃 사랑은 당연히 따라오고 당연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둘째 계명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요렇게 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리실 수 없어요. 요렇게 하자면,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친구하고 관계가 안 좋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응? 내가 참 다른 사람한테 자꾸 왕따를 당한다. 자기 자신 돌아봐. 네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그건 뭔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교우 관계를 보시오. 옆에 있는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지? 옆에 있는 사람이 너를 잘못 생각하는 건 네 잘못인 거야. 그래서 지금 서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여기서 막 우리 사랑방, 저기 사랑방 쳐다보지 마. 우리 사랑만 쳐다. 아, 진짜 이건 정말 무슨 유치원도 아니고 진짜. 야야, 우리끼리 놀아. 우리 사랑방 건너오지 마. 너 여기. 같이 둘이 짝을 해냈는데 초등학교에서 여기서 반 딱 나르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지? 너 지우개 넘어왔어? 지우개 넘어오면 내 거야? 넘어오지 마. 완전 초등학생. 우리 사랑방 저쪽 사랑 병문안 가지 마. 우리 사랑방만 가. 아유 진짜 정말. 응? 너 왜 다른 사랑방 성김이하고 같이 다니니? 너 절로 보내버린다. 아유 유치 뽕짝이다 정말 진짜. 응? 여러분의 사랑방은 딱 하나밖에 없어. 무슨 사랑방? 부성김이 누구? 조복희 사모. 이제 지금 하나가 되네? 지금 하나가 돼? 시들이 뭐 성김인 줄 알고 그냥. 성김은 나야 나. 내가 성김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우리 교회, 그런 모양은 우리 교회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참 바보 같아. 아니 1년 후에 내가 석권할 건데 왜 그런 짓을 해? 바보야? 1년에 섞는다고. 참 답답하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다시 깨달으셔서,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동안 불의했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공의와 인자로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굴러가게 하셔서, 여러분 진짜 예수 배워서 우리가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예수 배웁시다. 하나님 나라 됩시다. 그래서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정말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그대로 행해서 정말 삶 속에서 경험하셔야죠. 하나님 나라 경험하셔야죠. 말씀의 실제 경험하셔야죠. 하나님의 돌보심 경험해야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 이루 말할 수 없는 일, 그거 여러분 경험하셔야죠. 그 평안 경험하셔야죠. 여기 이게 있는데 나가긴 어딜 나가? 나가면 너 죽는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가득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새 예루살렘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